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진리로 우리를 돌아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히스기야와 동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호세아 왕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당황스럽죠. 모르는 걸 왜 물어보냐. 거기다가 호세아 왕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 그거는 그래도 좀 익숙하죠. 호세아는 여호수아 또는 예수라는 그 이름과 같은 의미입니다. 호세아 북이스라엘 왕이 7년간 통치하고 아수르 살만 에셀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이 됩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이 호세아 이름의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본인과 백성과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시켰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의 삶에서 내 삶은 내 가족과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삶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족과 주변을 힘들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름값으로 하면서 산다라는 게 참 귀한 겁니다. 성도님들 이름값 하십시오. 이름값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와 함께하면 나도 강하죠. 근데 강한 자와 함께하는데 내 삶이 아주 빈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다. 왜 그럴까요? 나와 함께하는 그 강한 자가 힘이 없어서 내가 연약하고 빈약한 겁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한 분은 전능하신데 내가 그로부터 멀어져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서도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죠. 오늘 내 삶이 여호와와 함께하면서 강하다라고 마음에 큰 평강과 위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전혀 얼굴에 표정이 없어서 말씀을 이해하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유다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소위 산당의 제사를 허용을 하고 소위 이방의 신 암몬의 몰레, 모압의 그모스 자식을 불 속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우상을 숭배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평안할 줄 알으세요. 여러분, 뜻하고 가서 절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려고 하시죠? 굿하면서 안 되기를 바라고 굿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있어요? 해보자 하려고. 네? 다른 사람 해보자 하려고. 다른 사람 해보자 하려고 부담 불러서. 그렇구나. 남의 때 해코지 하면 자기는 잘 돼요.
그런 심보를 무슨 심보? 도둑놈 싶어. 도둑놈 심보라고 합니다. 그게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소위 옆구리 꼬챙이를 갖다가 찌릅니다. 그 꼬챙이가 누구냐면 유다의 위쪽에 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아람을 보내요. 보내서 유다의 전체를 공략을 하는데요. 이 연합군이 하루에 12만 명을 살해합니다. 12만 명. BC 700년대에 하루에 12만 명의 유다 백성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군대에 의해서 살육당해요. 상상해 보세요. 12만 명이에요. 1200명이 아니고요. 120명이 아니에요. 12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12명이 무장 공비에 의해서 살해됐다. 나라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120명이면 또 하고요. 1200명이면 뭐 그야말로 온 백성이 멘붕. 근데 얼마에? 12,000명도 아니고 12만 명이에요. 거기다가 살아있는 사람 20만 명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게 누구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벌어졌던 비극적 역사.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아버지는 그렇게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는 뭐 소위 개판 치는 거죠. 무슨 판? 그걸 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히스기야.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아버지 아하스가 자기 아들 이름을 히스기야로 줬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준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못 살아도 내 자식은 잘 살기를 바라죠. 나는 신앙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내 자식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죠. 그렇죠? 돼요? 돼요?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직해도 내 자식들은 내가 정직하고 거룩한처럼 내 자식들이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안 돼? 제가 제 자식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빠는 너희들을 인내하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한 거 책임지셔야 돼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히스기야는요, 아버지가 이름 지어진 대로 강하신 여호와를 의지해요. 강하신 여호와와 연합을 해요. 그리고 그 강하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망쳐놓은 그 나라를 유다의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정직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여호와와 연합했다라는 거야. 정직했다가 뭐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솔직한 게 아니에요.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면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감추고 싶으십니까? 저는 가끔 좀 솔직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어느 분이 그래. 목사님 제발 그 얘기는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정직은 해야 되지만 솔직한 것은 지혜롭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식도 안 되는데 이거는 솔직한 거죠. 정직한 게 아니고.
정직한 게 뭐예요? 정직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똑바로 걷다라고. 이게 정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칙과 목표가 있어요. 방향성이 분명해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그 사람에게 복 있는 자유. 복 있다가 뭐냐? 똑바로 걷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번역할 때 어떤 단어는 복 있는 자, 어떤 단어는 정직한 자, 어떤 단어는 똑바로 걷는 것. 이렇게 번역이 돼요.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원칙과 기준, 목표와 방향을 일관성 있게 유지했다가.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요. 산당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제거해요. 그 다음에 주상을 깨뜨려요. 그리고 찍어버려요.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모세의 불뱀을 소위 뭐라 그랬죠? 모세 노뱀 저거를요 부숴버려요. 깨버리고 찍어버리고 부수고 또 찍어버려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내 할 거 다 하면서 나 정직해. 그게 정직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직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다 제거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굿하면 잘되기 위해서 굿해요? 못되기 위해서 굿해요? 근데 굿들여 보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안 해봐서 모르죠. 굿은 안 해봤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잘 되라고 하는 행동이죠. 근데 잘 돼요? 결과적으로? 잘 되면 정직한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정해준 것. 나는 우상이라고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버리고 부숴버리고 또 깨워버리고 제거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는요, 자기 자식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재물로 바쳤던 아버지예요. 근데 아들은 다 찍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다 찍어버리세요. 지금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이 뭔가? 있어요. 진짜 놀라운 정도로 이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어제 가까웠던 그 가까운 친구가 돈 조금 더 받으려고 우정을 깨트려버려요. 그거 우상 아니에요? 뭐가 우상이에요? 돈. 뭐 권력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나눌 수 없거든요. 그 권력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요번만 바람 필게. 이거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이 사단이 사용하는 우상은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표정 관리 좀 하세요. 다 깨우쳤어요.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요,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뭐 의지하세요? 우상이죠, 우상. 우상을 의지하잖아요. 그 사람이 안 도와줘서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요, 흔들리는 담과 무너지는 울타리예요. 저 울타리에 가서 기대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감싸주고 그런 대상이 사람이지, 그 사람이면 날 도와줄 수 있다.
천만에 사람 의지하실 거예요? 아니죠. 남편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 의지했다가 저기 바람 맞은 사람들 많아요. 네. 안 돼요. 의지하다가 뭐예요? 진짜 의지한 사람을 또는 의지할 대상을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누구한테 나를 의지해야 돼요? 강한 자에게 나를 의탁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근데 참 진짜 놀라운 게 있어. 아까 아하스 히스기야 아버지 얘기했죠.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네? 아비요. 그렇죠. 아비요가 아니라 아비요. 요자는 그냥 전미사를 붙인 거예요. 아비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여기 하나 빠졌어요. 야가 빠졌어요. 아비야. 야가 뭐죠?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는 개판 쳤어요. 어머니가 히스기야를 키운 거예요. 근데 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낳았을 때 아하스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그것까지 기억하면 천재지. 11살. 11살. 11살 때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낳은 걸로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요. 11살 때 자식 낳는 남자 있어요? 생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누구?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왕이래요.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 7장에 아하스 때 하나님이 너무 아하스가 개판을 치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는 그 처녀가 잉태해서 나온 아들 임마누엘이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히스기야. 그 어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어머니에게서 난 그 아비야가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교육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는 그렇게 통치를 시작해요. 25세. 몇 년 통치하죠? 29년. 25이면 나라를 통치, 사실 뭐 어떤 왕은 7살의 왕이 올랐던 왕은 8살에 오르기도 하고, 8살에 오른 왕이 누구냐면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8살에 올라서 51년을 다스려요. 네. 자, 히스기야는 그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해서 힘 대신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자기 인생을 맡겼어요. 맡기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요? 힘센 자의 말씀을 따르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의지하다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힘세고 그 힘센 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는 통치에 적용한 거예요. 세 번째 나오죠. 그는 여호와와 연합했다. 연합한 자와 함께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리니. 이 연합하다라는 말이 제가 조금 그냥 이거 얘기하면 괜히 여러분들을 조금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짝 달라붙어.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달라붙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남편.
남편하고 바짝 달라붙는다고 누가 뭐래? 만약에 남편하고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불안하죠? 에? 남편하고 떨어져 있는 게 편안한 사람은 참 뭐라고 얘기해? 팔자 좋은 사람. 팔자 좋은 사람이? 예?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하고 반짝 붙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세상 주관자예요? 통치자예요? 자상하세요? 그러면 붙어있는 사람은 붙어있는 자에게 자기의 모습을 다 내어주는 분이에요. 그게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되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정직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두 번째 그를 내 운명을 맡길 전능자, 힘센 자로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붙어있어요. 그러십시오. 내 모습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정직한지, 아니면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아니면 여호와 앞에 연합했는지를 알아요. 뭐 우리 말 그렇게 있잖아요. 친구 보여줘. 그럼 내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할게. 그러잖아요. 친구를 보고도 나를 누군가가 평가하는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한다라는 것은 교제한다라는, 동행한다라는, 그분을 의지해요. 그분 앞에 정직해요. 내 모습이 어떻게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히스기야가 정직하고 의지하고 연합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몇 절이죠? 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세요. 내가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도 나와 함께.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곳에 계세요. 그럼 내가 여호와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계신 분은 항상 거기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거기 계세요.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불만하고. 왜 제 인생을 외면하십니까? 아니에요. 거기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형통은요, 성공이나 번영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고 번영하는데요. 저 형통의 의미는 뭐냐? 내가 처한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문제가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형통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하지? 왜 그래요? 누구를 의지해서 그래요? 무력한 나를 의지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때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하죠. 뭐 그 사람 참 능력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발휘 안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요, 거기 계시면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누구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이 되냐면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능자와 함께 하는 분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물리학 교수가 있어요. 막 물리학 박사를 땄고 대학 교수 하니까. 근데 그분이 교회 청소 담당 집사예요. 청소하면서 찬양을 하면요, 청소와 찬양이 어우러져서 노벨 물리학상 논문이 나온대요.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몰라요. 저도 한번 그렇게 되고 싶어.
예? 그분의 간증이에요. 시카고에 있는 교회예요. 윌로크릭 교회의 집사예요. 예. 여기 히스기야는 뭐 잘났어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인데. 근데 그 이름 값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를 형통케 하죠. 사례를 분별해요. 이건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죠. 예? 이게 히스기야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분별을 하고 능력도 갖추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아수르를 배반해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루아침에 12만 명이 살육당하고 20만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아수르에 가서 뭘 가져가냐면 그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끌어다가 성전 벽에 있는 것까지 뜯어내서 아수르 살만에셀에게 가서 뇌물로 바쳐요. 근데 가뜩이나 아수르가 뭐 아람, 이스라엘, 또 유다도 마찬가지야. 제국을 만들려고 침략 전쟁을 벌리는 판에 나 좀 도와주세요. 돈 받고. 그래서 아람을 공격해서 멸망시켜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야.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구원자 되는 이름을 가진 호세아를 처음에는 이스라엘 전역을 공략을 하면서 초토화시키고, 사마리아가 산성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포위하는데 몇 년을 포위하냐면 3년을 포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롱성 같은 성이에요. 3년을 포위하다가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를 끌고 가요. 그래서 고산 강가에 할라, 하볼, 그리고 메대의 여러 성읍으로 다 분산시킨 디아스포라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강력한 블레셋 성 가자, 블레셋 지역에서 가장 강한 성이 가자예요. 지금의 가자 지역이에요. 거기를 침략해요. 여러 성을 확보해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 살만에셀을 배반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네? 이건 뭐냐면요, 그 조폭의 막내가 조폭 두목을 배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이름값을 한 거예요. 이름값.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을 믿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상황이나 사람을 보고 그렇게 쉽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믿고 환경을 보기 때문에. 환경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히스기야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 호세아,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름값 못해요. 이름값 못해요. 여러분 이름값 아시죠? 네?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네? 아시죠? 김기열이에요. 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자는 그리스도 기자래요. 맞죠? 아, 그렇잖아요. 제가 뭐 없는 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걸 어떻게 했냐면, 김기열이니까 금이잖아요. 금. 그 다음에 턱이 아니라 금으로 털을 닫고, 열은 매울 열이에요. 아주 맵게 사는 사람이에요. 저 맵게 보이죠? 근데 어느 분이 제가 명함을 드리니까,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아닌데요.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아버님은요? 장로님. 그럼 그렇지. 근데 왜요? 그랬더니 이름에 써 있어요.
기자는 무슨 기자? 예? 그리스도 기자 아니에요. 오케이? 몰랐어요? 열자는 뭐냐면요, 벌릴열의 마음신자 또는 불화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처럼 전하는 사람이래.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 제가 뭐 목사 되려고 생각이나 했어요. 이름값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도 작용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예? 아, 모르셨구나. 오늘 수업도 아세요? 꼭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 교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름값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호세아 이름값 못해. 의지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라 망치고 백성들 고생시키고. 그 이유가 뭐예요? 히스기야와 정반대예요. 히스기야는 정직했어요. 그가 따라야 될 계명이 분명해요. 그가 믿고 있는 전능자가 그와 함께 있어요. 예.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아니 믿을 만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 호세아는 뭐예요? 1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이런 그들이 호세아의 하나님, 또 호세아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불순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불순종이 뭐냐면요, 파라라는 단어와 악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파라는 뭐냐면 옆에서, 악보라는 듣다야. 근데 순종하다,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슈퍼라는 단어와 악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슈퍼는 뭐냐면 아래서, 악보 듣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근데 듣지 않다는 뭐냐면 옆에서 뭐죠? 남편하고 대화할 때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맘먹죠.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해야 돼요. 예? 그러시죠? 우리 남자 집사님 중에 그 부인이 너무 순종을 잘해서 행복하다고 스스로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누구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장로님은 아니야. 남편이 위대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어서 순종해요? 그러면요,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백성들과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맞먹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겨요? 하나님과 맞먹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벼락 맞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 맞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께 벼락 안 맞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고요. 자,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언약, 모세가 명령한 계명 안 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벼락 맞는 거예요. 백성들 잡혀가요. 나라 망해요. 이런 결과를 가요. 이게 오늘 본문에 전체적인 많습니다. 자,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정직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동행한다, 연합한다. 이게 최고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요, 그렇게 사는 히스기야와 그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의 길을 형통케 하셔서 나라를 부강시키고, 그리고 강력한 아수르까지도 대등하게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누구를 대등하게 대적하면서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삶, 그걸 원해서 있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들이 많죠.
요즘 뭐 저에 대한 우매성 발언들이 많대요. 별로 신경 안 써. 왜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나를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리는 거다? 저 건드리지 마세요. 아니,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별 음해성 소문을 다 들어도 나 건드리면 누가 다친다? 건드리는 사람이 다친다. 그렇게 사세요. 세 번째, 이 호세. 나라를 망치는 이유를 봤더니, 아, 이래서 망쳤구나. 내가 따르는 원칙과 기준,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맘먹다가 결국은 벼락 맞았다. 자,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정직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와 동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감히 바벨론, 앗수르 그리고 블레셋까지도 점령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맞먹는 자들은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 나라까지도 다 잃어버린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매일같이 생명의 양식 좀 받아 드세요. 그리고 좀 받으시면 거기다 아멘이라도 좀 달아주세요. 다른 분들은 계속 다르시고 안 다르신 분들은 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와 함께 하면 내 인생이 풀려. 이런 증거를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보고 호세아처럼 나라 망치고 백성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와 호세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강하신 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뢰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형통케 되는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